오늘의 10분 말씀.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앞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한 후 6월절에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신의 재산 일부를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 형통한 때 이후에 아수르가 침입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었고 모두가 자원해서 헌신했으며 형통하게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부의 침입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우리는 늘 이런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도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그 영적 전쟁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백성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리더들과 백성들에게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나눈 것입니다. 둘째,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부분을 보수했습니다. 또한 물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수로를 만들고 방어선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은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금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을 세우고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 둘째는 아수르의 비방과 조롱, 마지막 세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 아수르의 침략과 히스기야의 반응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충성된 일을 한 후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앞서 6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신실한 일 이후에 사네립의 침략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할수록 영적인 전쟁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 이후 이제 남유다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영적 훈련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역대하에서는 일부 중요한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다음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침략 직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주고 성전 금까지 벗겨내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 후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성전과 궁궐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책망과 함께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장차 유다의 모든 것을 가져가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는 이 세 가지를 생략합니다. 왜일까요?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신앙적 장점과 모범적인 태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를 배우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서부터 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두려움에 조공을 바쳤지만 그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5가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함께 의논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여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움직였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함께 이겨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둘째, 4절을 보시면 물을 확보하고 차단했습니다. 공격적으로 싸우는 대신 방어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성 밖에 있는 기온샘 물줄기를 차단하고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터널은 약 530m의 길이로 바위를 뚫고 만들어진 지하 통로입니다.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폭이지만 당시의 기술력과 백성들의 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그 터널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의 행동은 5절에 성벽을 더 높게 쌓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 파손될 수 있는 무기들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마지막 5째는 6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백성들을 성문 광장에 모읍니다. 그리고 짧지만 아주 강력한 위로의 설교를 전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이 선포에는 3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육신의 눈앞에 군사력이 아무리 커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입니다. 아수르가 믿는 건 육신의 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신다입니다. 히스기야는 싸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백성들은 이 말에 안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복음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를 대신해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침략처럼 갑작스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포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9절서부터 19절까지 아수르의 비방과 조롱입니다. 9절부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직접 공격하지 않고 말로 백성을 무너뜨리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비방과 조롱을 통해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전략입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라기스라는 지역은 블레셋과 유다의 국경에 있는 성읍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사네립은 그 라기스를 점령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흔들려 했습니다. 사네립은 아주 정교하게 조롱합니다. 무력 대신 심리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은 다 헛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영적 리더를 흔들면 백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도 못 막는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도 우리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무너뜨린 나라들의 신들도 아무 일도 못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조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으로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였더라. 입으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편지를 써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들과 같게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너희를 못 지킨다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동일한 조롱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 못하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너를 구하겠지. 예수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조롱을 다 견디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롱과 죽음을 직접 감당하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내립 같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져? 믿음? 그건 그냥 자기 위안일 뿐이야. 이런 말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비방의 소리에 속지 말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 되십니다. 세 번째 본문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20절서부터 23절입니다. 20절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말과 행동, 모든 준비를 다 한 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왕과 선지자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리더가 기도하는 모습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이 기도는 조용히 속삭인 게 아닙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입니다. 다시 말해 절박하게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한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될 때까지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이기기 위한 기도의 싸움을 하셨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도 결국 죽음 앞에서 생명을 선택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 이후에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히스기야가 싸운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천사가 아수르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멸합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가 결국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극적이고 완전하며 철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걸 기도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죄의 세력에 눌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것도 세상 방법인 칼이나 병력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주민을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단지 사네립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적국의 손에서 보호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단기적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호까지 약속하신 분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하시고 계속 보호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때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낸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한순간이 아니라
평생을 덮는 은혜가 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3절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루살렘이 조롱받고 침략당하던 도시에서 존귀함으로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예물을 들고 오고 히스기야는 영적, 정치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조공을 바치던 히스기야가 기도 이후에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과 기도를 통해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는 분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셨지만 부활 이후에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존귀함을 받으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며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의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 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지 상황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미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이 전쟁 같다고 해도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